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권세고 비통한 일입니다. 좋은 죽음, 잘된 죽음은 이 인류 역사상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죽으면 그건 슬픈 일이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도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먼저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만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미래에 대한 일을 100% 맞추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대예언자라 해도요 10개 중에 하나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나 맞춘 것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10개 중에 하나 맞춘다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맞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은 좀 이제 다른 말이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빠져갈 필요가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지나간 걸 어찌하지 못하게 하셨고 앞일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게 주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주 소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주시는 거야. 사도 요한처럼 살짝 보여주시는 거. 근데 그것도 두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줬지만 자기가 잘못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줬지만 자기 사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 예언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운동이 그래서 위험한 것인데 여러분 지나치게 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것에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다가 열의 9은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큰 길과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내가 그리 자칫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한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둠의 길로 데려가기 십상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100% 맞추셨고 아셔요. 단지 다 말을 안 하셨을 것이고 또한 들은지 안 하셨을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이 표적과 함께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표적만 쫓아다닐까 봐 주님께서 당부를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걸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 보여주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표적 쫓아다니는 표적신앙은 허무합니다. 표적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 표적조차도 도구에 불과하다. 무슨 도구냐? 말씀이 믿어지게 하려는 도구일 뿐이다. 근데 나는 표적이 없다. 답답하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지 않고 믿게 된 거로 정말로 복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죽었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다 맞아떨어졌어요. 다 그렇게 됐어. 죽을 병 아니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머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살아있는 상태로 살리실 수도 있고 죽어버린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은 있었냐면 살아있을 때 병 고칠 수 있다는 건 믿었어요. 네,
살아있을 때 병 고친다는 걸 믿었다. 왜냐?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죠? 소경련자 눈뜨게 했지요.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셨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오도록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제자들은 목격을 했고, 이거 분명히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안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았을 테니까 그런 기적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들, 병든 자 고친 기적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확고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신 거야. 죽기를 마치 기다리신 자처럼. 큰 어려움과 위기가 클수록 주님의 간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더 크다. 그래서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유하고 계시다가 완전히 죽은 걸 아시고 이제 가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자들더러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유대에 주님께서 큰 봉변을 당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어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율법을 범하고 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는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심으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거론을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돌을 맞지 않고 죽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계속 나와요. 죽는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권세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고 그냥 변화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당신의 육적인 본능, 살고자 하는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 몇 조각 흘려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사주고 손을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주는 것이 사랑이지.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긴 하지만은 구체적 사랑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어요. 그 최고의 사랑의 결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늘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우셨지요. 큰 위로 되지요. 울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울어주셨다. 이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한 면이에요. 주님이 곧 살리실 텐데 우셨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사실은. 곧 살리시는데 뭐하러 울어? 진정해라. 가자. 그러시면 되지. 그리고 우는 걸 보고 사람들은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저분이 나사로의 집안을 사랑했냐. 어지간해서 우시는 분이 아니. 나 우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살려냈는데 뭐. 살려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애통한 일이었지만 주님께는 다 계산이 있으셨던 것인데 왜 우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죽음 앞에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곧 죽을 것이고 살려내도 죽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 후에.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서 보신 거라고 나는 봐요. 이 현실 앞에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어찌할 수 없이 사신, 죽음의 신에게 끌려가야만 하는 이 인간의 그 어떤 본질성,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파서 오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적인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대한 희생과 섭리와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걸 섭리와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이제 경제라고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을, 이코노믹인데,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알지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 가시지. 죽어버린 다음에 이틀을 더 있다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어.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냐? 제자들도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빨리 가지.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죠.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해석되지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악한 자가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고 뜻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봤다, 안다, 모른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납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게끔 어떤 행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와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자체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지렁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입으로 맨날 고백을 해요. 그래요. 벌레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제일 벌레 중에도 가치 없는 벌레 중에 하나, 지렁이. 지렁이 하나 누가 죽은 거 기억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소가 죽으면 다른 문제죠. 네? 집에서 키우는 소가 죽었다는 건 다른 문제야. 그건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러나 마당에서 거닐던 지렁이가 햇볕에 나와서 말라 죽어버리는 걸 누가 기억이나 하며 관심을 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근데 우리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께서 와서 죽어주셨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논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설명이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제가 예수 믿고 일어난 즉각적 변화는 뭐였냐면 삶의 변화는 아직도 다 못 이뤘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길을 노력하고 갈 뿐이에요. 저는 너무 부족한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타난 즉각적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즉각적 변화. 바울이 변한 것처럼. 그건 뭐냐?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졌어. 그러냐, 믿어진 것과 내가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변화는, 즉각적 변화는 말씀이 믿어지더라 하는 거였어요. 유대에 가서 봉변을 당하시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신성모독을 했고 안식일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봉변을 당해놓고 또 가시려고 합니까? 며칠이나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해. 따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이 전체 대목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샘서히 보면 제자들도 만만치 않은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 돌에 맞겠습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건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가서 어떤 분변을 당할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잖아요. 11장에.
제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자기들도 알죠. 묻겠습니다. 그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따라갔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 더 중요한 건 오늘날은 보호를 받잖아요. 죄인도 보호받는 세상인데 제자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도 없는 나라고 로마에 압제받았고 율법주의자들이 전체를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지만 살인자로 한 명도 체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누가 살인자로 잡혀가질 않잖아. 그냥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스데반이 죽은 일이 뭐 대단히 몇십 년 후가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니 또 앞으로 닥칠 교회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뛰어넘어서 이제 법으로도 바뀌게 되고 어떻게 이제 점점 차별을 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버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신데 이미 다 아는 일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눈과 우리 눈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뻔히 알 것 같으니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뭔가 오늘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런데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그걸 아시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어.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게 뭐냐? 주님의 눈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달라요. 살아있다고 산 자가 아니고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기득권에 앉아서 부귀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고 어느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가련한 자요 죽은 자였어요. 요 시야를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실로암가에서 씻으라 해가지고 고치신 다음에 교훈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왔고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이 소경처럼 인정하고 나를 만났다면 눈을 뜨고 나를 정확히 봤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고 가련한 자구나. 망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때 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교만과 오만함으로 와서 교회를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주님 앞에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눈은 달라요. 복도 저주도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병들고 힘든 게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보는 눈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어떤 자는 보고도 예수를 팔았고 어떤 자는 보고도 믿은 자가 있었다. 둘이 다르다 이 말이죠. 보는 것도 다르고 본다고 하는 것과 적용된 것도 개념이 달라요. 눈 뜨고 있는 것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눈이 떠진 거고 예수님을 봐야 눈이 떠진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의 개념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요한계시록 14장. 예수로 인하여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누가복음 6장.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어지는 복을 받았나요? 좋은 부모 만나서 살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장수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걸 이제 짧게 쪼개보면 이런 거란, 주 안에서 죽은 자,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은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자.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이 네 가지를 다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것이 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살아있을 때 살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숨이 붙어 있을 때 가시면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잖아요. 그 즉시로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동생들이 아우성을 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주님이 가신 거죠.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계시다 간 거예요. 영원히 떠나버린 다음에 장례 중에 가시려고 예수님 맘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당신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마르다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믿으면 부활을 시키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어요. 우리와 같은 비슷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믿기가 나름 쉬워요. 그러나 마르다는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냐?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걸 믿나이다.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비포, 그 전에이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렵고, 우리는 이후기 때문에, 애프터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목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나 마르다는 우리보다 사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인데, 주님은 한 발 더 나가셔서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믿는다면 너희 오라버지가 지금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이비 교주도 별말을 다 하고 다녀.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오늘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그렇게 보는데,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나는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살려내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죽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다 깨달았어요. 믿는 자가 죽었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때 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설교하다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지? 근데 그때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죽은 자지만 주의 눈에는 죽은 자가 아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깨울 거 아니냐.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저도 잘 겁니다. 알겠어요? 안 죽는다고, 잔다고. 지금 잠이 안 깨서 뭐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죽어요. 그래서 안희수 사모님이 책을 썼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랬다니까. 책 제목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처음 쓴 책이. 그러다가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뭐냐?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안희수 사모가 깨달았어. 죽는다. 그걸 알고 봤더니 죽지 않더라. 믿는 자는. 여기까지 간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잠잘 뿐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절할 만큼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육은 쇠하여 갈지 모르나 우리 영은 살아서 마지막 날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으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들,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들을 부르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나이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미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부활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입술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논리적인 것만 믿는 자들은 결코 예수께서 십자가에 와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으며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주사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오셨고 우리는 죽을 존재이지만 결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잠자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영혼을 불러오르시사
살게 하신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능히 우리도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되었으니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죽을 것이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마지막 날 주님을 영광 중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